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성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한 설명하여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수용하는 이런 문화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현실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아직 내게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반드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또한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은 감각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또한 내면 깊이에서 확신하는 증거다라는 거죠. 뭡니까? 내가 만질 수는 없고 내가 또한 느낄 수도 없고 내가 또한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즉 감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우리 내면 깊이에서 어떻게 확신하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앞서 있는 신뢰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그것보다 앞선 것이 뭐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과보다 무엇이 앞서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또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성 위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성을 넘어서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한계, 그 논리, 그런 계산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근거로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이성에 갇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게 자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이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즉 이성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다? 바로 이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맞다라는 거죠. 무엇이? 이승이. 그 이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서로를 위하고 어떤 일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승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승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한 신뢰와 순종이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어떻게 하라?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무엇을 타고 가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대상에 다시 말해서 자동차면 자동차에 열차면 열차에 아니면 비행기면 비행기에 내 몸을 어떻습니까? 다 맡기듯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뢰와 순종을 가지고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 나를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어디에 있다? 이승 위에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승 위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또한 분석하고 내가 그것을 또한 판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이승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초이성적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고 깨우치시고 또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또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어떠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심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은 무엇이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또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또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도 그 아브라함의 가는 길 끝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또한 길을 가르쳐 주셨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자리에서 우리는 반문하기보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삶이 바로 이성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성을 초월한 실제적 신뢰의 걸음이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을 초월한 실제적 신뢰의 걸음은 무엇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그 믿음이 바로 이성을 초월한 실제적 신뢰의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치, 거리,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당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하까지도 다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위치나 그리고 또한 거리,
어떤 방법을 전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즉 이성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형이 에서의 위협을 등에 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과연 두렵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던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목적지를 아는 것보다 누가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지시의 어떤 확실성이나 불확실성보다는 그 지시를 과연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두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지시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그 지시를 하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당시에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가능케 하시는 분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상황이 아닌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말씀의 지시자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의 지시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지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본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가능성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처럼 또한 보이는 약속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바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민족의 씨앗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모순이라는 거죠. 무엇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약속과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모순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모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모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것을 어떻게 했더라? 다 신뢰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말씀도 또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둘 다 신뢰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도 신뢰했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도 어떻게 했더라? 신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두 갈림길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모순될지라도 두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만족하는 것이다라고 토절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원하실 때 반면에 하나님은 또한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그것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았던 그 독자 이삭을 그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라? 비워라. 비워라. 그것을 비우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주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비우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이삭을 비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체험의 축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려 하신 이삭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갈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또한 때로는 실수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신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을 초월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성이 0%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었으며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받아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모순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모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신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해할 필요도 분석할 필요도 우리는 판단할 필요도 없고 오직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